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네세메주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 또 이렇게 동네 세메주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와 논쟁을 했던 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 제목으로 스데반을 예루살렘에 공회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 서서 그의 자신의 최고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설교는 자신의 죄를 변호하는 설교이자 또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의 변호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질문 앞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인물을 들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스데반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죄 없음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보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자신과 기독교를 변호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의 순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박해로 인해 강가에 버려졌던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지요. 그의 나이가 40이 되어 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으로 왕궁 밖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통함 당함을 보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 신세가 되었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광야의 목자로서 이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여느 날처럼 양떼를 몰고 가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광경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광야에서는 나무가 불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아니요, 그날 모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고 그가 이상히 여겨 모세가 다가섰습니다. 그가 그곳에 다가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그 신발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신발을 벗기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사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루살렘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대업을 모세에게 맡기면서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신발을 신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겨내셨습니다. 그가 그동안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신고 있었던 신발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발만 있으면 모세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사막 한가운데도 험한 산도 양떼를 이끌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발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의 발을 아프지 않게 감싸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험하고 높은 산도 올라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막을 걸어갈 때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중요한 것을 세상 가운데 내려놓고 이제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의지했던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에 그 신발을 벗어놓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 맨발이 된 모세에게 비로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자신이 힘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워 나갔을 때 그는 그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겸손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임재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부르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있는 곳으로 그 모세를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더러운 신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앞에 겸손하게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구교구 청년들과 십교구 아이들이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2월부터 진행되는 직분자 훈련과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공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